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복된 성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시고 얼굴 보시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이민 목회를 쭉 하면서 또 지금까지 제가 가르치고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그 예배학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신학교에서도 예배학을 강의하고 또 중국에 가서 우리 중국의 성서대학에서도 그 예배학을 쭉 강의하면서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가,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 예배 회복, 예배에 대한 이해를 정말 우리가 바로 갖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했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의미로 이 예배학에 대한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쭉 살피다가 딱 느낀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예배학의 엑기스와 같은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물론 우리가 예배학이라 그러면 예배의 기원이라든지 뭐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과거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음악과 예배학에 대한 이런 깊은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받았던 은혜, 또 이것이 우리에게 참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문자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점이라든지 또 도덕이나 윤리 규범을 지키는 능력 등 짐승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절대자에 대한 경외심과 신앙심을 갖는다는 점인 것입니다. 절을 짓고 사원을 짓고 교회를 짓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제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은 침팬지나 뭐 개 같은 동물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세계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미개하고 야만적인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모이는 곳에는 교회가 있고 또 예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이나 그 방법에는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절대자를 찾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이라든지 땅이라든지 해, 달, 별 같은 천체나 또 바람, 비, 번개, 우레 같은 자연 현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 숭배라, 내추럴 월십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또 무엇인가를 그리거나 또 새겨가지고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행위가 있습니다. 부적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것은 바로 주물 숭배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짐승을 신격화해가지고 숭배하는 종교 행위도 있습니다. 그것을 토템 숭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숭배 행위는 결국 피조물을 절대화해가지고 숭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제1계명이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2계명도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종교와 창조주를 절대로 예배하고 숭배하는 기독교를 같은 종교 범주에 넣는 것은 큰 잘못인 것이죠. 비교하는 자체가 잘못인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해보면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채필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 목사님은 오래전 우리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에 큰 공헌을 세운 그런 목사님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 이하룡 장로님 연세되는 분들이 신학에 공부할 때에 이분이 강의했던 그런 목사님. 저는 이분의 책을 읽기도 하고 테이프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채필근 목사님의 그 비교 종교학 강의를 들어보면은 또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그 어른은 아주 유머가 풍부하고 한학과 동양학은 물론 희박한 아주 신학과 철학을 겸비한 우리 한국에 정말 둘도 없는 훌륭한 학자입니다. 본래 이 목사님은 철저한 유교 가정에서 자랐으며 유교 경전에 심취해 있었던, 사실 뭐 그 당시만 해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14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그 채필근 목사님의 아버지가 복음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이야기죠. 그때 이 소년 채필근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 있었는가 하니 아버지를 이단에 빼앗긴 것 같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기독교로 개종한 아버지는 유명한 한학자로서 600여 권의 그 당시에 책을 쌓아놓고 공부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채필근은 공자에게 하소연을 했답니다. 공자님, 제 아버지는 기독교를 좀 알아가지고 그 종교를 공박하고 유교를 옹호하는 것을 쓰시겠다고 하면서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보시더니 그만 불행하게도 이단에 빠졌습니다. 성경 보다가 기독교를 넘어갔는데 이때는 이단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이단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해롭다고 하시니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까? 그러나 저는 결코 공자님의 도를 버리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채필근이 하소연을 했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어느 날 아버지가 채필근이를 부르더랍니다. 야, 내일은 주일이니까 예배당에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변명도 피할 길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이단자를 따라가지고 난생 처음 예배당에 가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공자에게 다시 채필근이 호소했답니다. 공자님, 참말로 죄송합니다. 공자님의 가르침 중에 아버지가 잘못하면은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은 울면서 쫓으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면 3년까지 고치지 말라고 하셨지요. 저도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면 3년상 치르고 틀림없이 공자님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끝내 채필근은 공자한테 안 돌아가고 유명한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 가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목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훗날 이 채필근 목사님은 공자님께라고 하는 글 속에서, 그분이 쓴 책 속에 이렇게 나타나요. 공자님께 드리는 글 속에서 내가 꼭 다시 성인님께로, 공자님께로 돌아오겠다는 맹세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날 공자님이 계신다고 하면 기독교에 분명히 기이할 걸로 믿습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 같은 성인들과 철인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 사셨다고 하면 공자님도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밖에 참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외에는 아무도 이 세상에 우리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29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래서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 모든 인간은 그가 누구이든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시편 29편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학 실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먼저는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1절을 보면은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돌리고 돌릴지어다고 하는 반복하는 것은 계속해서 드리라 하는 그런 의미. 계속해서 드리라. 신체의 믿음은 우리의 신체의 모든 이 믿음은 일할 때 일하고 쉬어야 할 때 쉬고 먹어야 할 때 먹고 잠자야 할 때 자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걸 바꿔 한다거나 그것을 지나치게 어떤 일 때문에 스탑이 되면 당장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시간과 간격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복이 돼야 돼요.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야 건강이 유지가 되죠. 정월 초하는 날 1년분의 음식을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사흘이나 일주일 휴가 기간 동안에 1년 밀린 잠을 다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예배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이런 시절에는 우리가 어떤 것이 장소를 초월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의 장소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교제의 시간입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만나는 횟수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가 정말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면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를 보면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장관이 예배하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 가지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국사에 바쁘고 교통 조건이 열악했던 때였습니다만은 그는 예배 드리기 위해 가지고 남의 나라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에디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큰 몫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에디오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살기 힘든 나라에 속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살던 저들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서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배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가 거칠고 아주 못 사는 그런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염려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미국은 1950년까지만 해도 미국은 주말이 되면 모든 상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주일이면 가족들이 정장한 모습으로 교회로 나가서 모두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1960년대에 와가지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그리고 세속 문화의 거센 도전의 정신 문화 앞에 미국이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도하고 시작하던 그 일들을 없애버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없애버리고 많은 문제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없애고 기도를 없애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간을 없애고부터 미국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청소년들의 탈선과 동성연애와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현실에서는 이것이 지금 미국의 모든 이 국민들이 지금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본래 영국을 떠났던 청교도들의 미국 신대륙에 상륙해가지고 첫해 지은 농사로 맨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건축했던 나라입니다. 청교도 정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는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인은 오늘 노래합니다. 돌리고 돌릴지어다.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예배하고 예배할지어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만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우리 인생 승리자가 저절로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 방법은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데 모든 제사는 정해진 법대로 다 드려야 돼요. 제물을 선택하는 법이라든지 제물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법이라든지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는 법 등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는데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예배는 항상 미리 준비해야 돼요. 성경, 찬송, 옷차림, 헌금, 마음가짐 등 미리 준비하고 당일에 서둘러가지고 조급히 굴면 안 된다. 항상 예배는 언제나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예배 시간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평양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산전영 교회 목사님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 훌륭한 수석 장로님이었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헐레벌떡 교회에 막 뛰어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중간에. 급한 일로 늦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딱 보고 장로님 거기 서 계십시오. 장로님이 늦으면 교인이 본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조만식 장로님은 그날 선체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목사님을 찾아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늦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를 다닐 때의 교장 선생님이었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때 학생이었습니다. 평양 산정연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자 하고 조만식 장로님을 청빙 대표로 보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희 교회에 부임해 주실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자가 스승이 제자 앞에 그렇게 간청한 적도 있다고. 대인의 겸손함이
목사님과 훌륭한 조만식 장로님의 일화가 우리에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물론 교통사정, 개인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뵙는 시간임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라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외국에 출장 가면서 아버지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야, 이번 주일날 제발 너 늦지 말고 교회 나가 예배 잘 드려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출장 가서 국제전화로 주일 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교회 나갔나? 예, 갔습니다. 그래, 대표 기도인 너는 어느 장로님이 하시더냐? 좀 늦게 가서 모르겠는데요. 설교는 누가 하더냐? 목사님이 하시던데. 축도는 누가 하시더냐? 조금 미리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설교는 무슨 말씀 하시더냐? 깜빡 죽어누라고 잘 못 들었는데. 기차는 정시에 떠납니다. 비행기도 시간이 지나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늦어도 된다는 생각이라면 어떻게 그 시간이 바로 정립될 수 있겠느냐. 예배는 중요합니다. 시간을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어느 교회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아래층 게시판에다가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오늘 또 늦으셨습니다 라고 써붙여놨대요. 늦게 오는 사람이 보도록.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게시판에 써붙인 오늘 또 늦으십니다라는 글자 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늦게라도 와준 것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은 약속입니다. 시간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신실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약속은 신실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 미리 준비하고 모든 예배 시간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태도도 바르게, 마음도 바르게, 찬송도 기도도 바르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배 이외에 다른 사건이나 소음이 예배 장소를 어지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예를 들어 예배 도중에 핸드폰이 울린다든지, 그리고 유유하게 전화가 걸리면 통화를 하고 있다든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안 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든지 그건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떤데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걸 그만큼 미리 사전에 예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는 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헛수고로 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요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답고 거룩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아름답고 거룩. 2절 하반절을 보면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으로 꾸민 아름다운 옷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함으로 꾸민 아름다운, 아주 값비싸고 엄청난 돈이 많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옷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꾸민 아름다운 옷.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입는 옷은 평상복이 아니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단정해야 됐습니다. 복장 문화의 발달로 오늘 현대인들은 다양하고 멋있는 의상을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니섹스라고 해가지고 남녀의 구별이 모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남녀의 의상도 구별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최초로 인간이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입는 옷은 더더욱 아름다워야 돼요. 비싼 옷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꾸며야 된다. 아름다운 예배, 기쁘고 즐거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이미 천국 가신 분이지만 언제나 머리를 만져도 토요일 날 가서 만지고
옷을 해 입어도 꼭 먼저 교회에 먼저 입고 나오고 이렇게 준비하는 권사님의 모습을 옆에서 봤는데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 데나 슬리퍼나 끌고 나오고 아무 자리에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서는 자리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시편 84편 3절을 보면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리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리고 시편 84편 4절을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장 29편 11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절에 나오기를 힘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자명한 것입니다. 예배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이 차단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멀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고 이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핑계 삼아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예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 만나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오라고 그랬더니 코로나인데 이거 지금 이 판에 어떻게 가냐 그랬대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막 밖에 돌아다니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하는 핑계를 막 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핑계 대면 얼마든지 무엇든지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교회 좀 위험해가지고 나올 마음이 없으면 집에서라도 어떤 곳에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세요. 예배 잘 드려보세요. 여러분, 아주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돼 있어요. 힘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그래서 기쁨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예배, 기쁘고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27장 찬송찬을 빛나고 높은 그 찬송 저는 부를 때마다 주일날 어떻게 부를 때 막 감격이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찬송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감격이 넘쳐요.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4절 가사에 보면은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사망을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승리의 이 감격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5절 가사에 보면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주님의 보좌를 방한데 주님을 만나는데 그 주님 만나는 예배인데 놀라운 내 기쁨과 내 감격이 넘치는 이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한 시간 예배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이 중요한 예배를 우리 교회 모두가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큰 기쁨과 감격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과 이 즐거움, 이 감격을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고 예배 때마다 이 감격이 솟는 이런 놀라운 예배를 우리 예언교회가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우리 2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